할렐루야. 이번 말씀은 초대교회 회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12사도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오순절에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로 오순절 때에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50일이 이 50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토라를 받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나탄 토라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이른비의 성령의 강림을 나타낸다면, 오늘날 말씀의 성취와 부흥을 기다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늦은 비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관련해서 초대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의 시작,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시작이셨고 그분이 끝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신학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바로 메시아닉 커뮤니티라는, 메시아닉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원래 유대교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와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개종되고 변화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크리스티아니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인데요. 이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너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전에 구약시대에서는 회당에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에서 모였지만,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각각의 집에서 모입니다. 각각의 집집마다 모이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인물의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본질은 남고 비본질은 가라앉는데, 바로 중요한 원래의 본질의 것만 남고 본질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의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둡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원래 지키시고자 하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와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12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그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고 직접 예수님께 보고 배운 그 가르침을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early church,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교회 건물을 호화롭게 짓거나 그런 모습이 아닌 집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모두 지하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언더그라운드 처치라고 합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기원 후 AD 30년부터 4세기 300년, 400년이 흐르기까지 크리스토교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국교의 공식 국교로 기독교를 명칭하면서 그 당시에 AD 4세기에 터키 지역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최고의 사령관, 최고의 리더의 이름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포하고 나서 모든 지하교회에 있던 교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의 목적은 진짜 종교를 기독교로 국가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얼마 있는지 그것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로 선포를 하고 나서 모든 지하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여 마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악을 범했던 것처럼 그 모든 숫자와 모든 건물과 모든 어떤 사람들을 통제, 지휘,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권력 안에 있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간 것입니다. 급속도로 팽창된 숫자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 급속도로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많은 위협을 느낀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나라와 그 어떤 사건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비슷한 패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고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법을 따라가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국가 체제의 유지와 보존과 강화를 위해서 그 독재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회에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2002년 이후부터 20년 이상 한국 오픈도어스 선교회의 발표에 따르면 기독교 1위 박해 국가는 바로 우리 이곳 대한민국에서 몇 시간 떨어지지 않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그곳에서 정말 숨죽여서 지하교회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총살당하거나 강간당하거나 성폭력당하거나 혹은 낙태 큰 시술을 당하거나 죽거나 아니면 강제 노동 교화소에 들어가서 평생 노동력을 당하거나 엄청난 고문과 핍박과 총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북한은 끌려갑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기독교를 가장 두려운 사회 악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미워합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존경과 좋은 표본이 되어주어 왔습니다. 특히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적인 운동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드만의 교회사 편람, 어드만's Handbook to the History of Christianity에 수록된 앨리슨의 글을 보면 교회와 유대교의 관계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처음에는 크리스천들을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 봉기를 일으키자 이 시기는 AD 66년에서 73년 그리고 AD 132년에서 135년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분리시켰다. 이때부터 몇몇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말씀 보면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권능은 원문으로 dynamis란 말입니다. 이 dynamis라는 원어를 살펴보니 권능이란 뜻의 첫 번째 의미로 어떤 방법이나 힘, 의지, 능력, 그리고 수용성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나 기적 혹은 기사를 파워풀하게 해낼 원동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바로 영어 표현으로 authority, 권한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power이란 말입니다. 얼핏 보면 authority와 power, 이 권한과 이 능력이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능력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고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것은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닌 주님께 순종하여 권세를 얻어서 일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어둠 가운데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반드시 이 권능이 공급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권세와 권능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면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5절로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를 말로 이야기하는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120명의 신도들이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했던 11사도들이 설교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수제자요, 가장 큰형의 맏형이자 영적 기둥이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귀 기울이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요엘 선지자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보통 이방인이 유대교를 회심함을 보여주는 아주 큰 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른 이전의 세례들과 크게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니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성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제가 한 저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회복과 초대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베다니 출판사에서 출간된 데이빗 쉰트, 얼빈 슈토츠만이라는 분이 지으신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라는 그 책을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이 책에서 9가지의 특징들을 발췌해서 함께 초대교회 회복에 대한 9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매일 함께 만났다입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만났다. 정기적인 친교와 나눔의 시간은 초대교회의 주요 특징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세기경 북아프리카의 터툴리아는 초대교회에 관하여 언급할 때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와 친교를 위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신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교리를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은 이제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새 회중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유비를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비록 다소 늦게 쓰여지긴 했지만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한 가르침의 교리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은 깊은 친교를 통해 서로 기뻐하였다 합니다. 유대교의 예배를 분리시켰던 남녀의 장벽은 명백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새 공동체, 즉 활력이 넘치는 모임이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의 활동을 통해 창조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의식주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재산을 팔아 회중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서로 빵을 나누었다. 이것은 그들이 종종 친교의 식사를 나누고 그 식사를 통해 서로 환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던 날 밤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경건하게 빵을 깨뜨려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기념하면서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빵을 깨뜨리고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공동체의 중심이 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서로 기도를 나누었다. 기도의 실천은 이미 교회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구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기쁨은 고난과 위기의 때에 회중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기독교 모임의 시금석입니다. 그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기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집단 안에는 그런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풍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섬기는 자유롭고도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헌신입니다. 여덟 번째, 셀그룹은 복음 증거와 전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자들이 자기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분리하여 새로운 셀 그룹을 만들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100여 개 정도에 불과했던 회중들이 도시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소그룹 모임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능력과 설득력 있는 말로서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행한 복음 증거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매우 긴급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회중들은 제자도를 실천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밭을 팔았으나 단지 일부만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전체를 바친 것처럼 속이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부부는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속임으로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회중들이 얼마나 제자로서 훈련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적 회복이 일어나는 새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본질을 찾고 본질을 쫓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정말 교회에 이 코이노니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회중들의 교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연합될 때에 사단막의 악한 관계를 간파하여 무찌르고 성령 충만한 이 시대에,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 세상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회복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강과 샬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